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친히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누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그 기도의 처소에서 만나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장이 회심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루디아와 간수장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은 바울의 계획이나 다른 것이 아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아시아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만 우리 길을 막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만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혹스러운 그때 바로 이 본문의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기가 막히죠. 성령께서 길을 막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경로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계획과 예상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처음부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까지 그들이 복음 안에 함께 참여했던 자였고요. 또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성에서 다음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복음의 여행을 계속할 때에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까지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고 은혜 가운데 함께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아끼는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을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함을 인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해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관제란 모든 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절차예요. 그래서 피를 부어드리거나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부어드렸단 말은요, 내가 다 쏟아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인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다 부어줘도, 다 소모되어도 아깝지 않은 교회야, 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어느 교회가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만 들었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썰 것을 보내었도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지난 10수년간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바울의 서신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노사도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면 우린 노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죄수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자기의 친지나 친척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왜 돈 보내주는 거, 그 영치금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치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었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는요 1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이 노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몇 번이고 바울 사도를 위하여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보내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죠.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받는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어떤 것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에는 사명이 있어요. 왜? 거저 받았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명이에요? 그 거저 받은 것을,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연약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시면 어떤 말이 반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함께 참회,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회했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확신에 찬 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신에 찬 기도. 지난주 골로새 교회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기도였어요. 왜? 성령 안에서 자꾸 들려오니까,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담겨지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확신에 찬 기도예요.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불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고백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이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에 이 확신이 나오는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와 내가 주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가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마음 하나를 발견했어요. 목회자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걸 이제 기도를 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 사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까? 뭐가 먼저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는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바꿔서 이렇게 펼치도 기도하잖아요. 왔다 갔다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산책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나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이 쓴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게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그 분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처한 급한 문제, 그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은 소망하는 어떤 일, 이게 먼저 떠오르기가 쉽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가 있어, 너희가. 근데 내가 너희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딱 생각하면 너무 좋아. 왜? 문제 없는 유일한 교회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3장 2절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변함없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왜곡합니다. 거짓된 복음으로. 그들이 유대주의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됐는데 그들이 뭘 강조하냐면 너희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율법 지켜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구원이 완성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띄우냐면 너희가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어느덧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4장 2절에 이 공적인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공적인 편지에 이름을 언급했다니까요. 그게 진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지 않는 행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씨는 배요 떠먹.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기에 땅에서 얻고 땅에서 채우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그래서 눈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사건 사고가 없어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고요.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있었던 그냥 오늘날 우리 이 세대의 교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마음속에 이 문제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을 생각하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까요?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신에 찬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멋진 기도예요. 이게 너무나 부러운 기도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제가 새해가 되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들한테 메일을 띄우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랑을 했는데 올해를 돌아보니까 올해는 과연 그럼 얼마나 또 우리 교회 와서 왕성하게 자라갈까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신에 찬 바울의 기도가 제 마음에 더 분명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마음은 문제로 채워진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채워져 있고 그들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을 너무 잘 알아요. 뭘 알아요? 그들의 이전 삶을 알아요.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빌립보 성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쫓겨서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들의 이전의 삶을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뭘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디펜스하고 이 복음의 확정함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과는 다릅니다. 버려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모습이 달라요. 도대체 쟤네들 뭐야? 쟤네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주로 모시고 산대. 그래?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그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시작된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들이 믿는 예수는 모르지만 저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달라.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아니까 바울은 뭘 보냐면, 그들과 내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이 교제 속에 그들과 나의 신뢰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함께해요? 그쵸,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나를 붙잡고 그들과 나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의 확장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알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살아왔던 삶이 변화되어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컸다는 거죠. 이걸 배우고 싶다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왜? 여전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전히 제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게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문제 속에서도 무엇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니까 교회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씩 신뢰하는 관계로 빚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라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기도예요. 이거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기도가 거의 다 똑같아요. 비교해서 보세요. 위에가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고요, 밑에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의 본질됨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 교회 가서는 저런 말하겠어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만 빌립보에도 있고 골로새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고 산호세에도 있는 것이죠. 본질은 같아요. 지난주 골로새 교회를 나누면서 제가 나눴던 건 두 개죠. 하나님, 나로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나로 죽게 합당히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십자가 능력 아래서 모든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인내 없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가 지난주 기도였다면, 오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우리 속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릇이 뭐냐, 그릇.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채널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의 기도의 핵심은. 그게 뭐냐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해져요?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 교회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본질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거죠. 그들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의 본질은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면,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구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고요. 그 구약의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로 압축했죠. 서로 사랑해. 그 서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해.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하는 거. 갈라디아서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죄의 속박 속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자유케 됐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고 그 계명을 이루어내는 방법 또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모습은 점점 더 깊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란 말을 넣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인데,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원석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원석을 받았어요. 그를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그 가치는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누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에요.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사사기 시대에, 왕정 시대에, 패역한 그 예언자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요. 진노하심 속에도 긍휼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요나의 삶 속에, 선지자들의 삶 속에, 우리 엘리야의 삶 속에 우리 결국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의 사랑해, 이런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이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건 그냥 문자를 읽어가는 게 아니라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상황이 나의 삶 속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 합당히 살아라. 이게 지난주 골로새서의 핵심이었어요. 주께 합당히 살아. 그 주께 합당히 살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주의 뜻을 채워. 이번 주 말씀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굿뉴스. 이게 전부야. 복음, 목사님 굿뉴스잖아요. 그래, 굿뉴스가 뭐야? 굿뉴스가 굿뉴스죠. 복음으로 살아, 이 말이요, 문자, 복음을 써놓고 그 복음을 내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산대요. 이거 우스운 거죠. 복음으로 사는 게 그 문자를 붙들고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의 삶이 있어요. 복음의 삶이 뭐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하죠.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구약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밖에 없잖아요. 왜 서신서나 이런 편지들은 지금 막 기록되어 가는 추세고요. 바울이 진짜 가지고 다니는 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그냥 읽으면 뭐하러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읽으면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들은 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복음서가 된 거예요. 누가가, 마가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바울 사도와 교제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응답된 걸 체험하니까 그게 그들의 삶을 움직여요.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게 삶 속에 남아요. 어떻게 해요? 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방에. 그게 복음서고 그게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네, 성경이 복음이에요.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복음의 핵심인데 도대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예,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붙들림 받는 거예요.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좋은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차 사고 안 나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어려운 병 안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요? 누가 나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대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파워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덮어오는데 누가 나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와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 당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원치 않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요. 당한 일이에요. 원치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채찍에 맞아요. 당한 일이에요. 원치 않는데 당한 일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수치를 받아요. 당한 일이에요. 원치 않았는데 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 속에 바울은 삶의 비결을 찾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쓰는 거예요. 도리어, 이거예요. 나에게 당한 일이 도리어. 11절 말씀과 이어서 연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고요. 나의 삶이 좋아졌다고 말 안 합니다. 나의 삶이 편해졌다고 말 안 해요. 바울의 목적은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붙들고 그 예수가 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인도하세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 예수가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세요. 그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섬길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의 종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너희의 종이야. 바울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태도예요. 이 세상을, 문제를, 관계를 대하는 태도.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못해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에 붙들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요. 제가 바울에게 배우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득하다고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삶이.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어도 넉넉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걸 읽을 때마다 한국말 번역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번역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번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했어요. 근데 저는 저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 글을 번역할 때 저는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건 하나님께 맡겨도 되지. 오케이, 끝. 문제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을 덮고 있음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굳은 일, 이 당한 일, 이 어려운 일, 이 원통한 일 속에서도 누가 내 삶을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